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비상의 때에 비상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협력과 동역을 통해 위대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야를 위시한 주변 나라 민족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반대와 도전 그리고 방해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일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예외가 없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박해와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왕궁에서 평탄한 삶을 살고 개인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안락한 삶을 살 때는 이런 어려움이나 방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엄청난 방해와 조롱과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당황하거나 또는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바로 앞절 11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탄한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내고 극복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박해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평탄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위기와 비상의 때에 이 어려움과 위기를 회피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찾아온 이 영적인 비상과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가, 비상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 영적인 방해와 회방이 있음을 먼저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산발랏과 도비야로 대표되는 이 방해자들은 영적인 의미로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방해와 회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은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3절에도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건축하는 성벽이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공격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롱과 모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악마라고 표시된 그 앞부분에 보면 그 관주가 있는데요. 밑에 회방자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 그 역할 자체가 바로 우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양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요. 그 생명을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방자인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빼앗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빼앗고 비전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오늘 산발랏의 빈정거림과 조롱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산발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나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산발랏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타버린 돌과 성벽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빈정거림과 조롱과 모욕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에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그 공격 무기와 공격 패턴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사용하는 이 첫 번째 공격 무기는 바로 조롱과 모욕입니다. 사단은 이 조롱과 모욕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듯 믿는 자들을 향한 조롱과 모욕의 공격을 상징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라.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과 모욕을 내뱉었습니다. 여기서 모욕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어를 보면 옷을 발가벗겨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골리앗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투력은 블레셋과 비교해 보면 패배가 예상되는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단이 내뱉는 조롱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사단이 우리 내면에 속삭이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적군에 비해 메뚜기처럼 연약한 내 모습을 사단은 조롱을 통해 적나라하게 발가 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조롱과 모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온 이스라엘이 몹시 놀라서 떨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이 조롱과 모욕의 공격을 당하고 나면 모든 자신감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사단이 목적하고 있는 그 열등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도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키가 크고 장대한 네피림 자손들을 보고 나서 이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보고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스스로 그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메뚜기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시험이 찾아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모든 자신감이 사라지고 컴플렉스가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사업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내 건강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미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을 때 메뚜기처럼 이런 무기력과 나약함을 느낄 때, 이때가 바로 비상시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던져주는 조롱과 비웃음의 목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조롱하는 무리들과 직접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과 모욕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4절, 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업신여김과 모욕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이 욕이 저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하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과 모욕을 자기 자신만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분노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나를 무시한 건 결국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이러한 동일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를 벗어나고 열등감을 벗어나고 이 비상의 시기에 하늘 높이 믿음으로 비상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 상황을 통해 나를 보면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현실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조롱과 모욕의 공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향한 모욕과 공격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고 다시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조롱과 모욕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제 중반까지 이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조롱과 모욕으로 이 공격이 되지 않자 사단은 두 번째 공격을 패턴을 바꾸어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위협과 협박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이제 단순히 조롱하는 수준, 모욕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인 공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치기로 모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바로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며 협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의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통해서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적인 여론들이 확산되고 점점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여러분, 위기의 상황입니다. 마귀의 위협과 협박 속에 이 공동체 안에 열정과 비전과 힘이 사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 이 비상 상황에 느헤미야가 취했던 방법은 또 역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하여금 한편으로는 기도를 시켰고 한편으로 경비병을 세워 그들의 공격을 실제적으로 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이 비상의 시기에 영적인 방어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어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번 말씀에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영적인 일은 가장 현실적인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한 학생들도 기도만 해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써야 합니다. 물론 기도가 밑바탕 되지 않은 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실제적인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 전략으로 어떤 위치에서 성벽을 지켜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대로 순종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이 적들의 공격과 위협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북돋아 주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여러분, 비상의 시기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고 믿음으로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격려는 그냥 긍정적인 상황이 올 거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며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담대히 싸우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위기와 비상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내면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인하여 걱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잘못될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던져주는 이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자 이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들이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비상의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비상하며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 속삭이는 조롱과 모욕 또는 사단의 위협과 협박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기에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날개는 평소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탄한 길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그 절벽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비상 상황에 우리는 이 믿음의 날개를 펴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심을 믿고 더 높이 날아올라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상의 시기입니다. 코로나 자체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향한 조롱과 모욕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앞날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 염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에게 던져주는 조롱과 모욕 그리고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사단의 위협과 공격,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에 내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두려워할 대상을 누구인지 기억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비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영적인 비상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날개를 펴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조롱과 모욕 가운데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핍박과 위협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 특별히 교회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비상 상황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